할렐루야. 예, 간밤에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새벽을 깨우시며 주님 앞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예루살렘 주민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바로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신 적이 있으셨죠. 저희가 그 포도나무를 다 알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나무의 목적은 포도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포도나무가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에 포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승부하려고 할 때부터 이 문제가 꼬이고 발생하고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새벽에 고백되어져야 할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주님 나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읽는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우리가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대우받고 어떻게 짓밟히게 되는가가 오늘 에스겔 15장에 여실없이 드러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에 접합된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 나는 뿌리도 아니고 줄기도 아니고 그저 그 뿌리와 줄기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지,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신앙의 시작이요 언제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돌아가야 할 우리의 처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포도나무 열매가 사실은 내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광야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나무로부터 이탈되는 순간 그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입니다. 그리고 심판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본체인 뿌리와 줄기로부터 분리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유일하게 그나마 용도를 찾게 된다면 무엇일까요? 아궁이의 땔감. 근데 땔감으로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 가지가 불에 잘 타는 연소성이 높은 그러한 효율이 높은 그러한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다. 그러면 그 나무를 어디에 쓸 데가 있겠느냐. 4절의 표현을 보면은 원어로 보면은 더 정확해지는데요. 그 두 끝을 사르고 가운데도 태웠다는 뜻을 다르게 표현하면 불에 완전히 잘 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만큼 연소성도 내구성도 또 미적으로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보았을 때에 포도를 생산하는 그 목적으로부터 이탈된 가지가 결국 다른 것으로 승부하려고 하면 아무 경쟁력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게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에스겔 1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실없이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표현해보면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을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있는다. 이것은 주님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늘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 안에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영혼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영혼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나라에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포도나무에 접합되어 있는 가지가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주님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를 통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나를 통하여 이 교회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점점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은과 금을 크게 내가 벌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이탈된 바로 포도나무 가지와 꼭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이탈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땔감으로밖에 쓰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그 가지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다른 나무와 비교해 봤을 때 세상에는 더 크고 튼튼하고 견고한 품종의 나무들이 많이 있지요. 너도밤나무도 있고 오크나무도 있고 떡갈나무도 있고 세상의 낙낙장송들에 비한다면 이 포도나무 가지는 너무나도 얇고 갸냘프고 약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견줄 대상이 세상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임이 되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가 그 어떠한 나무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뿌리 안에, 주님의 나무 안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포도나무 안에 꼭 붙어 있을 때 다른 그 어떠한 크고 견고한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라고 하는 싱싱하고도 신선하고도 향긋하고도 아름답고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실한 포도나무 열매를 결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만 놓고 세상과 비교해보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하고 정보와 자본으로 무장한 개인과 집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어설프게 우리가 그들과 싸우려고 하면 짓밟힐 뿐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오늘도 내가 나의 힘을 믿고 나의 자녀를 키워보겠다. 내가 나의 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승부를 뛰어보겠다. 이것은 마치 양을 이리에 소굴에 보내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목적으로부터 이탈된 포도나무 가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 표현을 보시면 마딜은 소금이라고 합니다. 또는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고요. 또는 더 나아가 가라지라는 표현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이 만약에 그 짠맛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 가시와 엉겅퀴라고 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를 받아 내게 된 것이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전혀 무익하며 그나마 유일한 용도는 땔감으로 쓰일 뿐이죠. 더 나아가 성경은 가라지라고 하는데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알곡과 가라지,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역할이 바로 이 가라지입니다. 나의 교만이, 나의 자기주장이, 나의 헛된 추구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이웃을, 타인을 찌르고 잘못 인도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나면 너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느뇨? 라고 에스겔을 통하여 15장에서 우리에게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는 순간 우리는 시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하는 이연복 씨가 쓴 그 책에 나와 있는 예화를 갈무리에 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한일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과 같이, 한일 간의 갈등이 있는 것과 같이 영국과 프랑스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데 하루는 이 영국 국왕인 찰스가 이 프랑스에서 포도주를 수입해서 마시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야, 이 포도주에는 이 프랑스에는 이렇게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주를 생산하는데 왜 우리 영국에서는 이런 포도주를 생산하지 못하는 거냐고. 그래서 당장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프랑스로부터 아주 최고급의 품종인 이 포도나무 묘목을 수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런던의 템즈 강변에 이것을 식재하고 이것을 길렀어요. 아니 그런데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나고 네 해가 지나도 이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포도나무가 열매가 그 프랑스에서 갖고 온 건데 프랑스에서 먹어봤던 그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 국왕이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여봐라, 저 포도나무를 포도나무를 잘라버려라. 그래서 땔감으로 쓰자.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저 나무를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전문가가 왕이시여 한 해만 더 지켜봅시다. 한 해만 더 지켜보고 그 이후에도 결실하지 못하면 왕의 초명을 하시죠. 그래서 5년이 되던 때에 이 나무에 이 포도나무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서 그 포도 열매를 먹는데 와, 지금까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먹어봤던 그 포도 열매의 맛과는 비할 수 없을 만큼 그 프랑스에서 먹어봤던 것 이상의 아주 달고도 아주 깊은 맛을 내는 포도나무로 그 열매가 결실하게끔 거듭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깜짝 놀라서 그 포도나무 재배하는 학자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이 포도나무가 맛이 없는 포도, 달지 않은 포도를 결실했는데 어떻게 올해는 이토록 맛있는 포도를 결실하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이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이 포도나무가 이 템즈 강변에 식재되기는 했는데 첫째 해부터 넷째 해까지는 그 뿌리가 아직 강변에 완전히 닿아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섯째 해가 되니까 이 나무가 이제 뿌리를 그 템즈 강변까지 쫙 뻗어가지고 그 템즈 강변으로부터 신선한 물을 쭉 끌어당겨가지고 이 포도나무를 포도로 난 열매를 결실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랬구나. 이 나무가 그동안 뿌리를 저 강변까지 뻗어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였지만 이 나무는 자기가 정말 그 생수의 근원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물의 근원을 향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주님을 떠나서는 메마른 땅, 간조한 땅,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우거하지 않는 그런 곳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형통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가지고 주님은 포도나무십니다. 가지가 그 나무를 이탈하는 순간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주님, 이것을 기억하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단 1분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이 귀한 새벽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